마라나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항상 어떤 육적인 정말 끝없이 아주 산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고민들, 염려, 걱정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되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 우리의 그 매일매일처럼 이렇게 솟아나는 생겨나는 어떤 이런 일들, 어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픔들도 있고, 때로는 아주 그냥 막 정말 견디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힘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막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안 속에서는 어떻게 훈련이 되겠냐, 이런 모든 일 속에서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셨으니까 주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승리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제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너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막 이 지금 현재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적으로 이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들려오는 어떤 여러 가지 막 소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상 보는 그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도 지금 아주 뭐 각 나라마다 지금 아주 신음하고 고통하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어쩜 그 주님 말씀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고 보니까 지금 막 얼마나 뭐 아주 막 쿠데타, 막 어떤 그런 막 테러, 막 전쟁, 진짜 그런 뉴스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게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는 지금 현상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육신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나라의 문제를 보면은 또 두려움도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육신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잠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고 땅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지금 빠르게 이 세상은 성경을 이루기에 달려가는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더 많이 무장으로 주님으로 무장하고 정말 더 주님으로 피난처 삼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꾹꾹 거야 되겠구나. 어떤 속에서도 뭐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설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걸 대처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인 것은 예수님이 그럴수록 더 많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하나 되어서 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속에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것이 안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가서의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장이죠.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를 정말 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떼면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어떤 글로, 어떤 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주 신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정말 메시지가 되고, 사랑의 노래가 되고, 사랑이 실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듣는 만큼이라도 우리가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 것도요 입이 즐겁죠, 그죠? 그리고 보는 것도, 그래서 뭐 사든 물건 사든 안 사든 막 아이쇼핑도 하고 막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즐기잖아요. 이것도 눈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눈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겁고, 또 우리가 입이 즐거우면 또 이게 육신이 즐거워요, 그죠? 몸이 즐거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듣는 것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막 칭찬하는 소리도 다 좋고, 뭐 이쁘다고 하는 소리도 좋고, 뭐 아유 그냥 괜찮다는 소리도 다 어떤 그 좋은 소리들이 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는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영혼이 즐거우실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즐거워야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오늘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귀로 들려서 육신도 즐겁고 평안하고 영혼도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온전히 정말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7절에 들어가는데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이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랴.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사실 여기는 아직 이제 이 술람이 여인이 막 뭔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막 이것을 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주님의 마음까지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되면서 거기 이제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사랑이 동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첫째는 관심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그의 음성을 들어주는 거, 그냥 바라봐 주는 거. 뭔가를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뭔가를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드리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처음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옆에서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랑에 함께, 그게 이제 마음의 사랑의 부흥이죠. 그런 부흥이 이런 속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그를 떠나지 않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늘 끝까지 그 관계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랑의 어떤 그 과정이고 경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자가 좀 고백하고 있어요.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왜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원하냐면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이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그전에는 이 사람이 육의 사람이었다고요. 뭔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알아가야 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주님의 어떤 관계가 이제 성립되어 친밀하게까지 이제 이게 관계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그래도 눈치는 챈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찌 얼굴을 가리는 자 같이 되라. 내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때 주님을 모를 척하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배우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과 주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어떤 그런 삶, 그게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아는 사람이, 죽어서 정말 천국이 있다는, 그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그 희미하게나마 깨닫는 사람들이, 뭔가 주님에 대해서 영원한 그 삶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구하고 천국을 찾고, 그러면서 배울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배워도 그냥 뭐 자기의 어떤 어떤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그 사후의 관계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더 아는 사람들이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다가도 싫으면은 그냥 떠나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도 자기 마음에 싫으면 뒤틀리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의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알아가고 배워져 가고, 배우면서도 또 우리가 더 배우는 거예요. 배운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아가서는 다 나의 사랑, 뭐 내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막 이런 아름다운 어떤 그런 너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굉장히 이제 표현들이 강렬한 거예요. 아주 너무 정열적인 거고,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냥 대단한 이런 우리가 그 호칭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만은 결국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한 거죠. 그리고 모든 기도가 또 아마 달라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오히려 고백을 바꾸게 될 것이고, 주님 정말 포기하지 않는 거 이미 아시잖아요. 버리지 않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절대 변하는 모양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주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님은 이미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주님 앞에 최후의 영광의 승리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더 완전한 믿음으로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가기까지 이것을 구하는 거지 주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송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정말 그 실수와 그 사이에 많은 잘못된 자기의 어떤 개인 어떤 그런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돌아오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되고 얼마나 많이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시간으로 잡아먹고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허송세월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의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주님 나 사랑하실까? 이 질문은 절대 심으로서는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죠. 절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걸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 나와 배우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가면서 뭔가 말이 그 다음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라가서 어떤 영광으로 주님 앞에 승리해야 될지 이걸 아는데 기초적인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주님 저 사랑하세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고 철없는 생뚱 빠진 이런 소리 갖다가 정말 주님 앞에 해대봐요. 주님이 정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고 얼마나 내가 널 참아야 되겠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부모들 아니 어렸을 때 애기들이 아장아장 걸면서 엄마 나 사랑해 이러면 그냥 귀여워서 봐주기라도 하지. 다 커가지고 엄마 나 진짜 사랑해 하는 거야. 막 이러면은 내가 널 왜 사랑해? 막 이러면서도 사랑하거든 속으로. 여러분 혹시라도요 제발요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걸 넘어가야 될 시간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나 주님 사랑하나? 나 버린 거 아닌가? 이게 철없는 자식이 하는 얘기지. 진짜 자식이 정신 있는 자식이라면 그런 질문 하겠어요? 얼마나 주님 부모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한테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뭐를 부려먹고 뭐를 좀 열매 맺게 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왜 지금 사람들이요 저쪽 이 신앙 말고 저쪽에 있는 신앙들 보면은요 정말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정말 어떻게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속이 완전히 터지죠.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미 거기서 우리는 뛰어넘어서 이미 주님의 사랑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은 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고 이거를 기초도 없는데 어떻게 뭐를 여기다가 쌓겠습니까? 이 기초가 세워진 이상부터 그 다음부터 주님은 막 우리는 신앙은 막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거지. 아주 그냥 팍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회개할 일이 있다면 뭐 다른 거 회개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혹시 의심했나?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걸 의심한 적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회개할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뚫어야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뚫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전히 정말 들어가야 되죠.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저는 주님 사랑한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할 이제 차례인데 주님 저는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아직까지 제가 정말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주님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요 정말 저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주님을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길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여러분 바뀌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압니까? 이제 신앙 들어와서 이제 조금 이제 신랑을 알았을 뿐인데 그냥 자기가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신랑이 줘야 되죠. 왕이 이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반했단 말이에요. 이제서 이제 뭔가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데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달라지면서 신앙이 우리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 이거 만일에 정말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맨날 그 모양 그냥 그런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육의 신앙이었고 혼의 신앙이었고 영적인 신앙이라면 절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이 육의 신앙 혼의 신앙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떤 경륜이 쌓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질겨져요.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뭐라 그래요, 짬밥 그릇이 내가 너보다 몇 그릇인데 더 먹었는데, 내가 너보다 몇 년을 더 다녔고,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얼마나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새살이 날마다 돋듯이 더 새로워지고 더 변화되고 더 달라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뭔가 아무튼 영적으로 뭐가 변화되면서 육으로도 계속 뭔가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거듭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냥 아주 진짜 질겨 빠진 아주 그냥 쇠심줄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완전히 지방 낀 어떤 감각 없는 어떤 그런 지금 살이죠. 지방이 낀 데는 뭐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다고 그럴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아니면 막 철판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엄청난 무서운 신앙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옆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한다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막 태산 옮길 만한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갈수록 순수해져 가고 늘 새살이 새로 돋듯이 더 부드러워져 가야 되고, 이게 신앙이 아름다운 변화되는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더 겸손해져 가고 더 낮아져 가고 더 자기를 낮추어 가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육으로는 그렇지만 영으로는 더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더 주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고 더 많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더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서 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더 그런 은혜, 영적으로는 이렇고 육적으로는 또 이렇고, 이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살아있는 자라나는 성장하는 단단한 신앙이 아니냐. 틀릴 게 없죠. 맞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내가 어떻구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고 성경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천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하나가 천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아니 여자가 아무리 그냥 옷깃을 세우고 머리에다가 그냥 힘을 주고 얼굴에다가 떡칠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갖은 화려한 것 가지고 치장을 하고 아름다운 아양을 떨어도 주님이 나 너 싫어. 신랑이 남자가 나 너 싫어 그러면은 싫은 거지. 그러나 내가 그냥 술람이 여인같이 검지만, 내가 그냥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냥 누가 보기에도 하나 자랑할 거 없지만,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내가 싫어서 내가 바라면 내가 정말 한심하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너 좋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불러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 그냥 잘난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 10가지 중에서 한 개도 진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도 주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엄청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내 어떤 뭔가 가진 것에서 아름다움에서 내가 있는 것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자랑 안 하겠어요? 자랑하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온 주님의 그냥 은총이야. 그러니까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한번 택한 사람들을 보라. 여기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고, 여기서 지식 있는 자가 누가 있고, 가진 자가 누가 있고, 자랑할 만한 자가 누가 있고, 높일 만한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높은 자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주님 앞에 와서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신앙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으로 또 맞춰진다는 거.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늘 주님 자체만으로도 그 가서 그냥 기웃거리고 늘 주님 앞에서 맴들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관심 갖고 관심 끌고 주님 무슨 얘기 하시나 주의 음성 듣기를 오늘날 원하고 주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시나 주의 마음을 살피고 그냥 옆에서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곁에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주님 옆에서 그냥 주님을 그냥 중심으로 그냥 끝까지 견디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정말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사랑한 자여. 누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뭘 합니까? 알아가면서 배우는 거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배우면서 깨닫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랑에는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 서로가 이제 사랑의 어떤 그런 막 뭔가 스파크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뭐 자기 착각이라도 좋아요. 착각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세상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를 만들듯이 하나님의 속된 것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만드신대잖아요. 우리 같이 속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썩을 것을 새 것으로 이 죽을 육신을 생명으로 다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속된 걸 거룩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속된 걸 드시라고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그냥 뭔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체험과 경험들이 막 일어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그 흐르는 성령의 전류가 막 흐르고 주님의 사랑이 아짜락 한 번씩이라도 가끔가다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막 충격이 일어나고 막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건가 봐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가 더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죠. 그 맛을 알아가면은 결국 그 맛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그 양떼 앞에 가는 양떼들도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했잖아, 그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많이 사랑한 자가 많이 사랑을 받는 자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구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교회만 나온다고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시간만 오래 신앙생활만 몇 년 수십 년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 걸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떼들의 그 같이 이제 배우는 거죠. 어떤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쥐를 상자에다가 한 10마리를 넣고 한 상자에다가 한 마리를 넣었대요. 한 마리를 넣고는 이제 어떤 같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조건은 같은데 이제 여기는 10마리가 한 마리 차이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쥐가 더 많이 살았냐면 여러 마리의 쥐들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한 마리는 빨리 죽고. 사람들이 세상이 싫어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하는 짓이 너무 싫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저는 제가 이제 지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7년인데 7년이면 성경에서 원어에 보면 7이라는 숫자는 아주 꽉 찬 숫자,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7년 정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어떤 이제 그 다뤄주심 속에서 지금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제 제가 한 3년, 4년 거의 한 5년까지 하면서 굉장한 제가 이제 막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2년이 좀 더 지나면서 7년을 채우면서 지금 이제 좀 그때보다는 덜 힘들어요. 왜냐하면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힘들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그 골방기도 하다가 교회에 나오면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기대를 하고 오니까 이게 사실 항상 기대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냐면 꼭 실망이라는 게 같이 오거든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다 똑같고 다 거기서 거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이제 천국에 들려 올라갈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가장 영광을 저들은 이제 바라고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십니다를 사랑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장로님 표현에 말하면은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지 못한 사람을 3년 안에 다 만나봤다. 독특한 사람들을, 아주 독특한 사람들 다 만나봤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완전히 실망으로 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저도 별별 없으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제가 야 진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떤 이런 굉장히 갈등 속에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사람들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달라진 거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에 사람은 지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배당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고, 조금 변해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근데다가 어떤 환경이 더 악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아직 이전보다 더 다시 그냥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사람인데, 뭘 있냐, 기대하지 말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그래요. 염소 새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 아닌가? 경쟁을 하나님이 주님이 경쟁을 자꾸 일으키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럼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얼마나 진짜 짜증나겠어요. 왜 나한테는 안 물으시고, 너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뭐 주님 말씀은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몬에게 날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나와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먹어라가 아니라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이제 3번을 물어보시면서 3번에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제 너의 양떼 곁에서 여기 말씀 속에서 내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염소 새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거의 3년 동안 저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여기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진짜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진짜 멋있고 아주 진짜 인격적이고 진짜 아주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 맞다. 왜냐하면 만일에 나한테 어미 염소를 먹이라 그러면 저는 아마 밟혀 죽었을 거예요. 여기 서지도 못했을 거야. 그나마 염소 새끼였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어 지금 여기 이제 숨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양을 먹여라 했더라면 저는 오히려 제가 양을 떼를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혼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의 맷돌을 목에다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잖아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있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염소 새끼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제 저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저에 대한 훈련. 그러니까 이제 염소 새끼를 먹이다가 양들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미 양들이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이거 더 행복한 거예요. 이제 할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 경영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저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맞아요. 너는 교회가 우상이 되지 말고, 목회자가 우상이 되지 말고, 사명이 우상되지 마라. 목회는 사명 감당이나 교회는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나한테만 붙어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랑은 그런 거구나. 열매를 맺든 안 맺든, 내가 가서 씨를 뿌리든 안 뿌리든, 내가 나팔을 불든 안 불든, 내가 일꾼이 되든 일꾼이 안 되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지금 첫째 살 길은 나의 사랑하는 사이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그냥 그 음성을 듣기에 나는 그냥 날마다 귀 기울이고 주님을 날마다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늘 생각과 어떤 주님의 집중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 기억에 항상 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걸 보내면 가는 거고, 이 사람이 있는 거고, 일을 하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진짜 성경보다 더 좋은 진리의 말씀, 더 생명의 말씀, 아주 나를 살리는 말씀, 아주 위로와 큰 힘을 주는 말씀, 나의 영혼을 완전히 다 뒤집어가지고 내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좋다니까요. 성경 보다 보면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른 책 보지 말고 다른 사이트 들어가서 야, 이 사이트 가니까 너무 좋더라. 아니, 그것도 신부교회에서. 아니, 물론 우리 교회는 신부들 다 사이트 듣고 오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내가 귀를 막고 저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내가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돌고 돌아서 왔으면 여기에 진짜 주님 앞에 집중하라고 맨날 얘기하면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아직도 그냥 뒤돌아보는 사람이 많냐고. 저는 그러다가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흔들릴까 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린 나무, 어느 나무도 가서 흔들리는 뿌리에 있는 나무가 열매 맺는 거 한번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기에도 지금 급한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뭐 영으로 육으로 뭐 무슨 은사로 성령으로 막 다 이제는 나뉘어 찢어 밝혀가지고 이제는 다 그냥 뭐 뭐예요, 그 뭐 팥종이가 남걸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 먹고 황충이 먹고 뭐예요, 뭐 느시 먹고 황충이 먹는다고 다 찢어 밝혀가지고 하더니 이제는 뭐 사도신경 가지고 또 막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을 하고 주님이 그러시잖아. 은혜가 되는 사람한테는 하고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라고. 왜 그거 가지고 왜 지옥 간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아니, 근본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 해가지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아, 그 사도신경 한다고 뭐 이단이니 막 뭐 잘못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근데 또 그게 또 그 사람이 또 막 말하다 보면 그게 또 들리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가장 약한 부분을 그냥 아주 흔들으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이요 잠깐 흔들려요. 진짜 열매 맺는, 과실 맺는,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 맺는 나무는요 아주 그냥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어떤 태풍이나 어떤 모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는요 정말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갖다가 이제 묘목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옮겨 놓고 아니면 뭐 그냥 막 흔들리는 나무, 누렁잎 지고 나중에는 이제 가지가 마르고 나중에는 이제 막 뿌리까지 마르고 이제 기둥까지 말로 뿌리까지 썩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 말은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미혹의 영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책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절대 성경은요 문자로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보시면 막 얼마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오시는 사람들만큼 이걸 더구나 더 이 자기의 그 이제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분별 없는 사람 같으면 어유 이게 뭐 그런가라고 볼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사람들 많이 열어 또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도 또 그 막 따라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전혀 근거 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다 짜집기 해가지고. 성령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귀에 걸면 귀 걸리고 코에 걸면 코, 이렇게 풀면 이렇게. 이단들도 다 성령을 풀잖아요, 그죠? 잘못 풀어도 자기가 모르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딱 알면 잘못 푼 걸 다 벌써 딱딱 나오는데 내가 모르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 안고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 봐, 성경. 사이트 가가지고 보고 막 야, 이 사이트 이 목사님 굉장히 괜찮다 그러고 또 그냥 여기저기다 또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누룩 한 덩어리가 뭐 누룩이 뭐 온 덩이를 다 더럽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막 보내. 나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다 보내요. 진짜 필요한 사람 다 보내요. 주님께서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 믿으세요? 진짜 다 이렇게 필요하면 보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뭔가 신앙의 줏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 좀 확실한 절개가 있고 신념이 있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주님 쪽으로 뿌리를 내려다 보면 그 안에서야 엄청난 진이 쫙쫙 생명 있는 진들이 막 끌어올리면서 막 진짜 종려나무 같이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맺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또 그런 사람에게 줏대가 있고 지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 많은 것 같은데
우리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잘하게 하려니까 염소 새끼를 먹이기 시작하더라고. 염소 새끼 먹이면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확 강하게 훈련을 받고 나면 그만큼 또 우리는 또 강한 자가 나와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더 많은 강한 훈련을 받고 강한 또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막 제발 좀 싸우고 다투지 말라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막 제발 좀 서로 막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러죠. 예루살렘이라는 건 믿음의 사람들한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거지.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있는 이 여자들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죠. 사울 왕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사울 왕은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근데 다윗은 그럴수록 힘들수록 계속 주님 앞에만 바라본 거야.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형제들은 서로 이렇게 그 알력이 있고 서로가 어떤 그런 시기 질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싸우면서 큰다고 얘기하는데 요셉을 봐도 그렇잖아요. 요셉을 봐도 뭐 열한단이 막 자기 단이다 뭐 절하더이다 뭐 해와 달과 별이 막 자기한테 절하다 이러니까 막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가결하잖아요. 형제들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싸움으로 싸워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싸우는 사람은 계속 물고 들고 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계속 주님.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다윗처럼 승리하고 사람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상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양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제 이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가서에 같은 이 사랑의 어떤 정말 진리의 어떤 그런 생명의 사랑의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 자체가 또 여러분 듣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할렐루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준마라는 것이 암마를 뜻한대요. 근데 이 준마는 훈련이 아주 고도로 아주 잘 된 사람이죠. 훈련에 우리가 뭐 아시안 게임 뭐 무슨 그 올림픽 게임 뭐 이런 거 나가서 우리가 보지만 뭐 메달을 놓고도 다툰 일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얼마나 걔네들도 사람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 그 말들도 엄청난 훈련을 받죠. 절대로 그 경기에 임할 수 있고 그만큼 많이 훈련된 그 어떤 것들이 그 말들이 거의 참여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사실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어떤 승리의 어떤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돼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고 예수님의 그 법대로 경계하면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준마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마에.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럴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마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죽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끝나요. 끝나고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주님 말대로 그때는 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지 아니면 형벌로 우리에게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무릎이 다 주님 앞에 꿇을 거라고 주님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았느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준마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아니면 그냥 겨우겨우 믿다가 그냥 구원 하나 달라고 받고 주님 앞에 나왔냐.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다 일컫는 자가 있고 지극히 작다 일컫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만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사랑에 들어가 있어도 배워도 배움은 결국 훈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육으로든 영으로든 어쨌든 훈련을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이 두 뺨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몇 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한 번 봄으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깨미로 나를 빼앗았구나.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네 사랑 포도주에 지나며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정말 너무 분에 넘치는 어떤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정열적인 표현들이 아주 과감 없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내 뺨은 따은 머리털로, 이 머리털이라는 걸 제가 이건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거를 제가 어디에서 이제 본 것보다는 제가 체험한 경험에 의해서는 항상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기도 많이 하고 뭐 할 때는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양갈래를 이렇게 따야 했었다는 걸 제가 한번 간증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따으려면 이게 세 갈래야 되잖아요. 보통 기본이 세 갈래, 뭐 네 갈래로 따긴 따지만 거의 원래 대표적인 건 세 갈래로 머리를 따요. 그래서 이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도를 뜻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틀리더라도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리더라도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맞아요. 기도라는 것은 진짜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꿀 때, 막 꿈을 주실 때 이제 막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냥 머리가 이렇게 따요. 양쪽 안에 단정하게 따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걸 따은 머리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장에 가서도 내가 내 마음을 한 번 보는 것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머리에 대한 이해가 지금 여러 군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생각한 머리 따은 머리털. 그리고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 구슬 또한 이거는 말씀이 66권의 말씀이 다 껴져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가. 이게 왜냐하면 틀린 것 같아도 이 해석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있고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걸로 비교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저는요 기도보다는 주님이 말씀을 무지 많이 읽게 하셨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늘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만 많이 하면은 너무 신령해질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은 완전히 그냥 이상한 쪽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너무 신령한 쪽으로. 정말 며칠씩 금식하면서 막 주님 앞에 막 맨날 며칠 그 기도해봐요. 그러면요, 막 그냥 환상이 열린다니까요.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못했죠.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런 것도 경험 못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근데 나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 돼버려. 정말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누가 이 행복을 이거 읽는 자만 아는 거고 이건 깨닫는 자만 아는 거지. 말씀을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하나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이상한 신비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쨌든 간에 여기 말씀과 기도로 내 목은 내 그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여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어디를 해석해도 말씀과 기도가 제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과의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어야 된다니까. 뚫어야 돼. 벽이 있으면 안 돼. 정말 주님이 각각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천사의 씨름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단판 한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하고 가면 단판 한번 정말 짓겠습니다. 나 여기서 주님이 정말 저 사랑한다고요. 물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알면 됐지 뭐. 그죠? 알면 된 거지 뭐.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또 음성 더 듣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저는 욕심이 많아서요. 그럴 때 주님이 또 그걸 또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주님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적인 세상적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 사랑 구합니다. 저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맞는데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음성 한번 들었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있거들랑 처리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다못해 몇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그런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으로 더 많이 무장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지식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말씀 없이 성령만 있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딱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완벽한 날개와 같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목과 구슬개미 이거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원어에는 없다 할지라도 맞아요. 이 해석이 절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니까.
저는요 처음에 막 말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막 읽고 또 읽고 막 그러다 보면 다 알아버리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 일주일 동안 또 제가 말씀 일부러 안 읽었다니까요. 뒀다 먹으면 나중에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별짓 다 했다니까요. 제가 하도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옛날에 제가 초신할 때 저 교회도 그냥 그때 열심히 안 다닐 때, 그러니까 교회도 그때는 제가 많이 안 교회에 대해서 진짜를 몰랐을 때,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성경 볼 때 하도 읽으니까 주님 저기 장로님이 내 당시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냥 목사 되려고 하냐고 막 다 보고 그때 벌써 예언했어. 근데 무지 오래됐죠 그때.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교회 왔다가 말씀과 기도로 듣고 은혜 받고 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널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저같이 진짜 교회도 모르고 막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인 뭐 더군다나 교회를 가서 예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령 알지 성령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몰랐죠. 교회도 뭐 제가 다닌 것도 아니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이때 주님께서 저를 이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사모하고 구하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이미 주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만나 주셔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 주셨으니까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은 감사하지만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은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이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 맞잖아요, 그죠? 감사하지만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다 깨어지면서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는 뜻이지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있는 자를 더 받아 풍족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더 있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널리 인하여 금사슬을 을바가 만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에다 믿음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더 그러니까 주님을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자들이 더 주님을 더 크게 맛보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광이 이제 결국 정말 하나님이 정말 빛의 영광을 더하시는 거죠.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더하고 믿음에 있을 때 믿음이 더하고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더 위에 쌓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금이 있을 때 은사슬을 박아주는 거예요. 금만 있어도 감사한데 거기까지 이제 더 완벽하게 은까지 받아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주님의 사랑에 택함을 받은 자지 말하자면 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왕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야. 주님이 친히 이끌어 들이시니까 뭐라고 할 때 안 따라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가라고 할 때 안 가도 이게 고레뱃속에 들어가고 그죠? 가라고 하는데 안 가도 아니면 가지 말라는데 가도 이게 죽음인 거고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야 되는지 오지 말라고 할 때 오는 것도 죽음이고 가라고 하는데 안 가도 죽음인 거고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막 주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제 뜻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만나겠느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가야 당신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그 사랑을 더 내가 그 느낌을 내가 더 누려서 내가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여자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랑한 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사랑한 자의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우중에 시기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어찌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육신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나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 이제 주께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살 것이고 오직 당신을 위해서 충성할 것이고 당신의 정말 나는 아름다운 준마가 될 것이다. 충성된 말이 될 것이다. 난 당신의 정말 어떤 정말 뭐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마가 되든 아니면 뭐 사지로 끌려가든 어떤 뭐 그런 위험한 곳을 가든 나는 당신의 충성된 말이 될 것이다. 제발 날 좀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이제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 자막 끝에서 여기 염소 새끼를 먹여라.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뒷밤이 따온 머리털로 내 목이 구슬 한 개미로 아름답구나. 네가 말씀을 기도로 너무 거룩하구나.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 그거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널 위하여 금사슬의 을막을 만들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결국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더 많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한 거고, 그 사랑의 폭우 속에서 쌓이면 우리는 어떤 위의 풍랑이 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득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범사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이 아닌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어떤 참음이나 여러분 인간적인 견딤으로 수고나 노력으로 여러분이 이기려고 한다면 이길 수도 없고 이겨지지도 않지만 이겨서도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조금은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냥 이 아가서 읽는 동안이라도 어디 가서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다 좋지만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게 이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채워지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딱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부터 시작되는 거지 진짜 주님 날 사랑하실까 하면 이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죠. 이게 말씀이. 왜냐하면 믿음은 의심의 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아이 설마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맞든 틀리든 난 진짜 주님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난 정말 진짜 병이 날 정도야. 이 정도라면 이 사랑이 그냥 말씀이 쑥쑥 그냥 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채워지면서 여러분의 모든 그게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삶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거고 그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재물보다도 이 사랑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가 승할 때보다 곡식이 찰 때보다 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아무리 승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육신이 아무리 내가 어떤 삶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이 사랑만이 나의 전부다. 인생이 우리의 사랑이다. 우리의 삶이 사랑이다. 우리의 부르는 노래가 사랑이다.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신앙이 이게 모든 게 다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게 모든 게 이게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고 말씀들 기도도 다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을 위해서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지 신앙생활에.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다는 건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부담으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연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오른뺨을 내줘? 먼저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지금 사랑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랑 안에 완전히 쌓여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로가 먼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가로는 주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육신이 연약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내가 이기지 못할 때는 아예 원수를 안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약할 때는 원수를 앞에다 그냥 와서 무릎 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을 하나도 우리의 근심할 환경을 안 만들어 주시든가 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